손해만 보는 호구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이런 제목,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정했느냐? 사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아마 탑 10 안에 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대서 더 맞아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줘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말고 다 줘라. 그리고 준 것은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마라.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구입니다. 그냥 호구. 호구예요. 요즘에는 조금 더 심한 표현도 있더라고요. 빙다리 핫바지라 그러나요? 뭐 그러면서 정말 이런 호구가 되란 말씀입니까? 저도 성도이고 목회자이고 설교자인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호구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보다는 이 말씀이 오히려 반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놀릴 때 쓰죠. 야, 너희 한쪽 뺨을 대면 또 한쪽 뺨 대봐. 이렇게 놀리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슬쩍 들여다보면 참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숨은 의도는 항상 깊은 곳에 담겨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냥 표면적으로 읽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다 손해보고 호구가 되라는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인가, 아닌 것 중심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가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그러면 사랑해야 될 대상인 원수가 누군지부터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수가 누군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말이죠, 인류 모든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때리는 사람에게 더 때려달라고 들이밀어야 되고,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에게 더 빌려줘야 되고, 내 자신이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어서 거렁뱅이 가난뱅이가 될 때까지 다 빌려주거나, 내 몸에 멍투성이가 없어질 때까지, 다 멍이 될 때까지 다 두드려 맞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이렇게 호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만약에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고 자기 돈을 소유하지 말고 다 나눠주라 그런다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고 돈을 관리하셨나요? 그죠? 예수님 돈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들어온 대로 달라는 사람한테 다 줘야 되는데 예수님 왜 돈을 관리하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힐난하고 예수님한테 도전할 때 왜 그들에게 욕도 하시고 심한 말도 하시고 그들과 논쟁을 하십니까? 다른 편도 돼야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성경 본문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은요,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또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듣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특히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듣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누가복음 8장 8절과 14장 35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어떤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상습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귀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고, 또 귀머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겠지만 귀가 없는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심중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어법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만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별적인 교훈이에요. 그 가르침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 사람만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원수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 이 원수는 인류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의 원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하이라이트 칠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칠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너희와 죄인의 비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고 싶은 골지는 뭐냐면, 여러 행동 강령들이 있는데 그 강령보다 더 앞서는 건 너희들은 죄인과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와 죄인을 구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듣는 자들, 듣고 실천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속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의 말씀은요, 한정된 공동체에게 명확하게 규명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내에서 혹시 너희들끼리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베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제자들 내에서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동들, 원수들이 하는 행동들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 너희를 때리는 자들, 너희 겉옷을 뺏는 자들, 뭔가 도움을 염치 없게 계속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인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인들 중에요, 서로 저주하고 모욕하고 물리적으로 싸움박질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요, 심지어 염치 없이 남의 것 도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교회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교회가 크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예를 들어 뭐 저주를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서로 싸운다든지 때린다든지, 이게 기독교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까요? 예를 들어 반기독교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예수님의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주고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기독교자들이나 기독교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제다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 예수께서 원수라고 지정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지금은 원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대했더니 그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될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지금 죽음을 당하고 계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 집행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용서하고 계세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오고 오는 세대 중에 예수님 전에 이후에 이런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현재 제자들이 볼 때는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지금 그 건의를 드렸죠. 예수님의 용서가 있을 때, 원수를 향해서 사랑의 외침을 하셨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효과가 발휘돼서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나 안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책임 장교였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했던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지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집행했던 그 사형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사형을 언도받은, 그 재판에서 정식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그 백부장은 예수를 잘 모르죠, 뭐. 사형수니까 그 로마 법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집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집행하면서 똑같은 살인죄를 졌으니까, 살인에 버금가는 그런 사형을 당할 만큼의 죄를 졌으니까 집행해야지 하고 집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그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때 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고백은요, 그냥 자기가 뉘우치거나 도덕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 고백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고백을 베드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백부장이 먼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거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지금 그 모든 불특정 다수의 죄를 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이 원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걸 아시고 또 그 옆에 있다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 용서는 그 한정된 제한된 속죄의 영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 거죠. 정리해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 중에 원수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너희들 눈에는 당장의 원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사람, 그 사람들, 회개할 사람, 그 사람들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원수.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지금은 원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사랑으로 대할 수 없는 원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 명제가 옳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최고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탄. 그러면 사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사랑한 적 없어요. 또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도 사랑한 적이 없고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인간들도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원수들도 있었어요. 예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서는커녕요, 더 혹독한 저주를 그들에게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야, 예수께서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커녕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원수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으로 대해야 될 원수가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대하지 말고 저주로 임해야 될 원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저주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치예요. 자,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그러면 어떤 원수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앞 상황을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을 선포하지 않은 이유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지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바알세불은 사탄의 다른 명칭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을 귀신의 일이고 귀신의 왕이라고 규정지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니까 한번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전심을 다하게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성도에게 너는 사탄의 앞잡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최소한 그 성도님은 그 사탄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예수님의 말씀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 목사는 아무래도 이단인 것 같아, 저 목사의 신학을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목사는 이단이야 라고 이단 검증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목사님은 사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무도 없고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어떤 성도가 굉장히 사랑을 베푸면서 하는 어떤 김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김 집사님을 바라보고 어떤 분이 저 모든 행위는 가짜고 위선이야,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저 속에는 아주 그냥 간사한 게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김 집사님은 그 말한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사탄의 일이나 귀신의 일이다 또는 나는 뭐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사랑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독교인이 호구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제가 제일 분명한 거 뭐냐? 예수님이 호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보면서 아주 호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에게 호구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표현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많은 욕 중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독사는 명백하게 성경에서는 사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자식들, 사탄의 하수인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일관되게 꾸지람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가 누군지 실마리가 풀려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대할 수 없는 원수는요. 최소한 사탄에게 속한 게 확정된 사람들, 사탄의 앞잡이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에게 소속자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회개할 방법도 회개할 마음도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사탄의 자식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냐? 그거 아니고요.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의 모든 문맥을 쭉 살펴보면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혹해갖고 잘해주지 말고 나한테 원수같이 미움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한테도 편견 없이 대하라는 말씀이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인 원수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는 잘해주고 이 사람은 못해주고 이 사람은 내 편일 거야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공평하게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멋있으려고 그런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스데반도 죽을 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멋있으려고 한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가 180도로 바뀐 전형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는 사울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잘못된 걸 꾸지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었더니 그가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은 기독교를 대적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봐야 된다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 속에는 원수들이었어요. 자, 세일이 원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 세일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앞제비들이야, 우리의 원수야. 요즘 언어로 말하면 친일파야, 매국노야 라는 이미지를 붙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세리였던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원수라고 선입견이지 보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봐. 그랬더니 삭개오가 삶이 바뀌었죠.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도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로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원수같이 여겼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은 원수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러니까 포인트는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사랑해야 될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선입견은 좀 내려놓고 보자. 네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 상호 간에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한 사람을 선대해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떼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줘라. 이건 이게 뭐냐? 기독교인 공동체 내에서도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수 있고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가 감정적으로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대해라는 거죠. 기독교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 또 기독교가 인류 사회에 전달해 준 가장 파급력 있는 메시지는 기독교는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었습니다. 이 가치를 버려서는 안 돼요. 특히 제자 상호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이기는 사람이냐? 먼저 져주는 사람. 먼저 자기가 폭력 쓰지 않고 자기가 피해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차라리 형제자매끼리 서로 손해보고 피해를 당할 때에 차라리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에게 그러면 목사님 그 원수가 형제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자꾸 손해를 보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그 피해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원수를 향해서 내가 미워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악착같이 이기려고 드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맞고소를 한 적이 있다. 어쩔 수 없어요. 감정에 부딪혀서 또 상황이 부딪혀서 맞고소를 하게 됐다. 누가 먼저 고소를 취해야 하느냐?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고소를 취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성도의 삶은 원수에게조차 선입견 없이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게 우리는 이거는 도망칠 수 없는 교훈인 건 맞아요.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마지막 교훈인데요. 성도의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원수가 그 5번째가 하나가 더 있구나.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원수를 허용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얘기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원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내에서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한 사람이 있는데 내 사랑의 힘이 다할 때까지, 내 사랑의 미천이 드러날 때까지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할 힘이 없을 때는 사랑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요, 우리의 자발성을 주님은 반드시 요구합니다. 제가 견지하고 있고 제가 이해한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따라가는 게 그 폭이 높고 깊을수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영광을 더 많이 누리고 가는 거고요. 내 자발성의 그 영도가 낮고 얕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적게 누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강요하면서 사랑이 아닌데도 무조건 희생하고 사랑이 아닌데도 내가 먼저 두드려 맞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내가 사랑의 반로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자,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 꿇어오면 꺼져라, 거절하지 마. 단 거기에 조건을 붙여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꺼져.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만약에 사랑의 발로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내 전 재산을 다 줄 때까지 계속 줘야 됩니다. 그게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뭐냐? 내가 진짜 사랑으로 저 친구에게 내가 저 친구를 정말 되돌려받지 않을 만큼
내가 되돌려 받지 않아도 돼. 근데 저 친구 진짜 도와주고 싶어. 그만큼의 돈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돌려줬다. 그건 감사한 거고.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친구가 어려울 때 그걸 돌려줄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된 거니까, 또 제3자를 도와줄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외인에게 아니라, 교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있는 천국 가족 안에는 저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는 내 믿음과 사랑의 범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질 때까지 주님은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랑의 분량이, 내가 아는 사람, 나는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10만 원 외에는 못 빌려줄 것 같아. 오케이. 주님이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본 돈 10만 원인데, 사실 아르바이트 하면 10시간을 일해야지 10만 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시간 일해야지 10만 원 버는 건데, 저 친구한테, 저 가족한테 내 주는 거, 저 집 믿음은 10만 원뿐이 안 돼요. 오케이, 괜찮아. 10만 원만 빌려줘. 주님 허락, 거기에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100만 원 안 빌려주고 10만 원 빌려줬니? 괜찮아요. 거긴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 그 자기의 틀을 점점 더 높여가고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10만 원인데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커지면 2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고 100만 원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예 마음 문을 닫고 나는 그런 거에 관여 안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예가 뭐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3년 차 된 베드로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만큼의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걸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너희들 내가 나 다 버릴 거라 했더니 베드로가, 아유 주님,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했더니, 베드로야, 저는 이제 풀 버전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참 네 마음 고맙다.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고마운데 너 나 배반하게 돼 있어. 근데 나 그거 갖고 뭐라 안 그럴 테니까 너 배반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알아. 내가 알고 있어서 너 신앙 수준이 그만큼인 거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아니에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는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도 뜰까지는 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다 도망쳤어요. 그 뜰이 뭡니까? 성 바깥으로, 아예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친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도망을 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법정에 있는 그 뜰까지는 온 거예요. 모닥불을 빼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밖까지 도망간 제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지 않고 거기 뜰까지라도 왔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의 그 마음, 최선을 다해서 네가 갖고 있는 사랑의 분량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나 그거 높게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도 결국은 실패했죠. 그러나 주님 그에게 찾아가세요.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꾸지람한 마음으로요? 아니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원수를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상대방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베푸는 거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 베푸.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호구로 여기면 그만해야 돼요. 내가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김 목사님 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예. 내가 10만 원. 야, 정말 급전이 필요했는데 너무 고와요. 그땐 그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요. 몇 번, 한 3-4차례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몇 번 줘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받은 혜택이 권리가 되고 의무가 되고 당연한 게 돼요. 그럴 땐 내가, 그 목사가 이제 그 사람에게 호구가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말로 그 어떤 가늠자를 잘 찾아서 우리가 가야 돼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이게 사랑이구나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온정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사랑을 베푸시고 어떨 때는 냉정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실 때가 있었고요. 하루만 더 있으면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올 텐데도 그 모든 요청들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뜨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호구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만큼 다한다든지 반대로 상대가 나의 행동과 말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 게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접한 본문은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과 예수님의 본심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세요? 처음보다 좀 한결 가벼워지셨나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억지로 고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발성을 가지고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자발성이에요. 타의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에 발로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남을 도와주면 돼요. 제자 공동체, 특히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내에서 당장 원수 같아 보이지만 혹시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지금 내 눈에처럼 원수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대해야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호의와 사랑과 긍휼이 상대방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만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에 베푸는 호의와 친절과 사랑이 처음에는 감사함과 사랑으로 여겨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권리처럼 여겨지면서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십수년 전에 중국 청도의 한 한인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집회를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한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거기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 그 사장님이 너무 이제 김치를 맛있게 담고 그러니까 그만큼은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에게 중국인 여성 고용인에게 피고용인에게 김치를 좀 줬어요. 내 집에서 김치를 담궜는데 맛있으니까 좀 먹으라고 김치를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김치 왜 안 주냐고 따지더래요. 그런 게 사랑으로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호구가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호구가 되라고 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